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차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내게 꾸짖을 것더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으나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가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보적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을 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참으로 험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두셨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귀한 예배인 줄 믿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제 것으로 받아 참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거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인데요. 개역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35장 장로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74번이) 됩니다. 개혁은 주보에 있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을 주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별표 이런 여기에는 다 일어 쓰셔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 379장 개혁은 204장이 됩니다.
시간에는 우리 양성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우리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수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세상에 전해질 때 큰 은혜와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정력에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2페이지가 됩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를 여기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손에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견고하다 자기 일을 잘 넘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서 이 사람의 영광을 볼 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케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어서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온전케 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계산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오늘 자매님 오셨네. 네, 잘 있으셨네요. 네. 이쪽 앞으로 와 기왕이면. 그냥 편해. 거기가 편하셔? 네. 우리 지금 한국에 굉장히 엄청난 비보가 우리 소식들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참 그래요, 그죠? 이 할로윈 축제를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잘 인용을 하긴 하는데 그 할로윈 축제에 처음엔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도대체 왜들 저렇게 근거 없는 저런 거에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낭비하나 했는데 그것이 한국으로 지금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것이 지역마다 그 할로윈 축제를 한대요. 31일 날이 원래 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30날로 하는 건지 거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거기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남산 중턱에 있는 이태원이라는 데인데 그 이태원이라는 데는 미군 부대가 그 용산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형성된 그래서 도대체 어떤 데인가 하고도 10대 20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근데 거기는 제가 젊어서 저도 거기를 많이 갔었던 사람이에요. 골목 자체가 그 길도 넓지도 않지만은 골목이 이렇게 산 중턱이라 이렇게 항상 경사가 져 있어요. 근데 그게 넓은 게 아니라 좁아. 근데 보니까 그 해밀턴 호텔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공사를 해서 이렇게 했어도 눈이 오면 미끄러지고 위험할 것 같은 어디로 들어갈 데 없는 아주 좁은 그 공간에서 위에서는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착돼 가지고 그것이 뭐야 이 뭐지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할로윈 대회의 그 의미를 한번 내가 살펴봤는데 이 할로윈 데이를 축제로 여기는 것은 기원 전에 벌써 시작된 것 같다고 이제는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 전 500년 전에 그 고대 아일랜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국 옆에 조그만 이제 섬 있죠.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라고 하는 서우인 축제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월 31일 날 그 하는 축제인데 이 당시 그 켈트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예전에는 달력이 10월 31일이 지나고 11월로 넘어가면 새해로 넘어가면서 그때 약간의 뭐라 그래야 돼? 그 해가 바뀌면서 사후 세계와 이 현재와 이게 세계가 약간 흐릿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새해에는 이 구해에 있었던 그 망령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그 자기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축제로 만들어진 그것인데 이것이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여기 올라오면서 미국으로 오면서 그것들까지도 다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축제로 알려져 가지고 뭐예요? 저도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어요. 애들이 추운데도 10월 말이면 추워요. 근데 브라우스 얇은 거 입고 7, 8살 먹은 애들이 드레스 입고 막 그러고 사탕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조카, 우리 아들도 그때 아마 중학생이라서 걔는 애들하고 휩쓸려서 했는데 사탕을 많이 얻어오면 1년 내내 먹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저기 했는데 올해는 사탕값도 엄청 비싸다고 그럽디다마는 이런 그 성격의 그 저기 뭐 할로윈 그 데이 축제인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문화가 이제 서서히 자리 잡혀가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 죽은 분들이 다
10대에서 20대 그것도 연약한 젊은 여성. 왜냐면 밀치면 힘이 있는 애들은 좀 바닥에라든가 벽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약하니까 쓰러져 갖고 그래서 질식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이렇게 난 것을 보면서 그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도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신앙인이면서 목회자면서 이런 걸 바라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저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고 생기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이 팬데믹 사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라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대충 알고 그거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그런 거를 누구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저는 얘기가 나왔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하는 그런 그 생각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설교를 저한테 시켰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거를 그냥 이대로 그냥 쓰나미가 와갖고 꼼짝 못하고 당하듯이 이렇게 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이분이 얼마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이 말씀 오늘 19절에서 27절 말씀은요 솔직히 말해서 설교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 쫙 다 나왔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장 2절에서 나왔잖아. 내 형제들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형제죠. 나는 목사님만 보면 눈물 나오. 왜 그러는 거야? 살겠어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응? 에휴 주야. 그 이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인내해라. 인내하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고 뭐라 그래요? 후이 주고 야단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냐? 꾸짖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지혜를 이걸 어떻게 이겨내게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받아야 되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기에서 절대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신앙인이 되었으면은 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오늘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것을 19절에서부터 27절로 하면은 나누게 되면은 19절에서 21절과 22절에서 25절, 26절에서 27절을 세 분단으로 나눌 것 같으면은 이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에 취해서 악해지는 거야.
자기가 한 말도 몰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속히 듣고. 뭘 속히 들어요? 말씀을 속히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가 말을 그냥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걸리는 것도 없이 그냥 속사포로 쫙쫙쫙 막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저는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생각하면 나도 그런 말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내가 반박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말도 잘 못하고 아둔하고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되는 것도 더디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성질 중에는요, 이 성질 내는 거 하나는 그냥 세계에서 1등일 거예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성질이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질 잘 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연단받고 많이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은 성질을 안 내려고 해도 그 근본적인 그 내 모습 안에서 있는 그것이 깨끗하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듯이 이렇게 야고보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이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어제 그제 우리 여기 그 교회 여기에 총회 있었잖아요. 목사님 이사하시느라고 모르셨지? 난리 났어요. 목요일날 4시간 반인가 싸워. 물론 이제 회장, 부회장, 또 저기 감사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회장 문제에서 파가 2개로 갈려갖고 저쪽 파에서 이쪽 파 무효표가 나왔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투표하는 그 룰에 의하면은 그것이 무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장에 기구가 있어요. 도장 찍는 기구. 그거를 찍은 거는 다 그 찬성표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저쪽에서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옥신각신 막 저쪽 반대파가 얼마나 드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 그리고 저 그 목요일날 저 여기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날에 너무 머리 터질 것 같고 말씀도 저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그 회장 그분이 우리 여기 교회 이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됐고, 그 사람 너무 안 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우리가 강대상에서 막 다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이런 말을, 남의 말을 샤바샤바 하는 이런 말을 막 빨리 해서 이쪽에다 옮기고 뭐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빨리 듣고, 그래서 실현과 유혹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말씀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방패막인지 몰라요. 제가 이 19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아침에 이제 강대상 닦고 이렇게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제 하나님 언제까지 나 이제 예배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이제 정말로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말을 못하고, 근데 한편에서 이런 말 들어요. 네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예배를 받으신다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끌어주려 하고 내가 성도도 없으니까 이제 재미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네 예배를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강대상 닦는데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진짜. 그렇지. 내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를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성내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는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므로 너희 더러운 것과 옷 잘 입는다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은 세상이 너무 무서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도 겁나고, 응? 멀리 가도 겁나고. 세상에 사람이 무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 막아줘. 방패막이 돼. 그 어떤 상황이나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말씀. 너희야, 여기 보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야고보 저자께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거듭났지만 그들 아직 부족하니까, 거듭났어도 온전하진 못하니까 온전한 그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가 조금 전에 거울 보고 내 얼굴을 확인했지만은 내 얼굴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지금 유주가 지워졌는지 어쩌는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 민담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클릭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기억했어요. 어느 시골에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가난한 부자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농사를 짓고 허드렛 일을 하고 뭐 남의 집 모순놀이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 앞으로 10년간 한양에 가서 돈을 벌어 올 테니까 나를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한양으로 갔어요. 개나리 보천 딱 짊어지고 한양 가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 식구들 그냥 건건히 살면서. 그러다가 한 5년 6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곳으로 오세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막 보침 싸가지고 그러고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에 갔더니 아들이 나와 있어. 아들이 나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자루를 하나 주는 거야. 거기엔 돈이 들어있어. 자기 저 시골에서 논을 5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을 이 아들이 벌어온 거야. 아버지 이 돈을 가져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논 5마지기 사셔가지고 농사 짓고 계세요. 내가 앞으로 4, 5년 더 고생해서 조금 더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돈자루를 품에다가 넣고, 누가 볼세라 막 달릴세라 막, 그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부지런히 가고 달려가고 했더니 배가 출출하니까 어느 주막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 주막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너무 배가 든든하고 기분도 좋으니까 그래도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가다가 보니까 맨날 가면서 만지고 누가 볼까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갔던 그 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있어야 되는 보따리가.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축제사자 그 주점에 다시 막 돌아갔더니 가서 앉아있는 자리를 보니까 그 자루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이에요? 아들이 서울
안양 가가지고 모아놓은 그 돈 가서 눈맞이게 사라고 준 건데 내가 실수를 해서 이거를 밥 먹다가 이 입이 이래가면서 거기 앉아서 털딱하고 앉아있는데 저쪽에 어떤 점잖은 영감 할머니, 영감 한 분이 오시는 거 가까이 오면서 혹시 이거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보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보따리는 자기가 잃어버린 보따리. 너무 반가워서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를 사례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례는 필요 없어. 당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그 사연을 얘기했어. 그 돈에 대한. 그래서 지금 단마지기를 사려고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배가 출출해서 밥 먹다가 이거를 잃어버린 것이라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얼른 그러면 속히 내려가시라고. 사례도 안 받고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누군가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노인네 이야기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인네가 그거를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이제 더 이제 꽁꽁 매고서 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강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물에 빠져갖고 막 허부적대는 거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는 자기는 늙었고 도대체 저 사람은 금방 구하지 않으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하다가 못해갖고서 가슴을 확정 열더니 돈자루를 짊어지고서는 이렇게 보이면서 저 여보시오들 저기 저 물에 빠진 저 사람 건네주고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돈자루를 주겠어. 저 사람을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이 돈자루를 주겠어. 그랬더니 어떤 건장한 남자가 저 구탱이 있더니 돌아오면서 정말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이요. 저 사람을 구해오면 내가 이 돈자루를 주겠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른 가가지고 힘이 세니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남자를 잡아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서 얼른 그 돈자루를 주시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죠? 사람은 살려서 좋기는 한데 이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죽었어요? 못 주지만은 약속을 했기에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을 살렸어.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일단 살렸으니까 이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터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그 목숨을 구해받은 그 청년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집에 들렸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급할 것도 없지 이제 돈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뒤를 따라서 가니까 이 청년 집이 생각보다는 고대광실 집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면서 이분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근데 두 사람은 구면인 거야. 어떻게? 이 아버지 돈 주머니를 주점에서 찾아준 그 영감이 거기 그 아들의 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한 거야. 아버지 내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돈자루를 내놓고 그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살아났다. 근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그 돈자루의 사연을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얼마나 중요한 그 돈을 그 자기 아들의 그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던졌다는 그것을 이 할아버지, 이 청년의 아버지가 보고 그 아버지에게 그냥 있었겠어요. 사례도 다 하고. 그래서 그분과 그 두 아버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친구로 잘 지냈다라고 하는 이 민담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내 모습이 어떠든지 전혀 잊어버리지는 이런 사람이 아닌 이 그 돈보따리 단마지기 돈을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부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던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기로는 크리스찬들에게서 찾아야 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하나를 구해놨더니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같이 사는 이런 그런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야고보의 의도인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퍼져서 그 로마고 어디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재갈을 물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없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나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을 봐가지고 샤킹했어요. 샤킹.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절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말 잘했어. 이놈의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말 다 하냐? 난 그 전에 굉장히 쌍스러운 말이라는 건 알기는 알았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자기가 입이 달렸다고 그냥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거르지 않고 막 해대는 거. 그런데 그것은 경건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 경건한 그것과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고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고아나 과부를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고아는 그냥 고아야. 평생 죽을 때까지 얻어먹고 살아야 돼. 누구 돌보는 그런 제도가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과부도 마찬가지.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자기 개체가 없잖아요. 자기의 그 주장이 안 되잖아. 그냥 어느 한 남편의 소유가 돼서,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날 소유인 주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에게서 오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 과부도 거지가 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돌보라. 당신네들이 부자고 넉넉하다 하지 않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덜어서 그런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곧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이나 모든 이런 것을 이겨낸 그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없는 자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마음밖에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11월 첫 주기 때문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거듭난 자의 새 생활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기도 은혜 받은 말씀 안에서 합심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379장 찬송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서 금방 조금 전에 했던 거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빨리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탁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시여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거듭난 자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운영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가슴에 싣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은 정말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우리를 정말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을 돌볼 그런 그 환난 중에도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없사오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이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지혜는 항상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 제거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임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뒤에 보면 광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다 광고한 것 같은데 그죠? 이 시간에는 433장 공헌하시면서 우리 준비해온 헌금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주장하시어서 오늘도 귀한 것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에 11조와 감상금과 선물, 선교 헌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헌물을 사로에 사용하시어서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 헌물을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저들의 삶을 항상 주관하시어서 은혜로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를 통한 은혜 받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